여러분들 신앙생활 즐겁죠? 아멘.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속으로는 말도 마세요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기적이면서도 우리의 사람으로 상식으로 경험으로 방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이 부탁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레마로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협력자 이런 뜻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우주보다 크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어지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중부기도팀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분 자신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권한다. 이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88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간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그 포로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본국으로 다시 회복되리라라는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늘상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귓가에 새겨져서 정말로 은혜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면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선물이 있을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 계시죠? 네. 무슨 선물 가지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제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지식과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죠. 내가 노력도 하고 힘을 써야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어떤 일을 내가 정말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참 귀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은 결단코 사람의 어떤 육적인 생각이나 육적인 어떤 그런 마음과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열심히 했던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많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신앙생활은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예.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떨어지면 나쁜 사람이에요. 목사님들도요,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좋은 목사님이에요. 은혜 떨어져 버리면은요, 정말로 이렇게 복음의 어떤 말씀의 진리의 능력보다는 자꾸 율법적인 책망을 하고 무엇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자꾸 증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또 사람들이 이 생각이 항상 악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라. 할렐루야. 죄가 간영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노아를 부르셔서 그 노아를 쓰실 때에 무엇을 먼저 주시더라? 기도 많이 하라고 주시더라? 뒤에도 물론 나오겠지만요, 은혜를 먼저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또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욥이 그런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가 그런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결단코 이러면 배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보세요. 그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그가 정말로 그 장소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중에도 그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그렇죠? 약속의 신실하신 헤세드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필연하고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은혜가 충만한지 은혜가 좀 떨어졌는지.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이 은혜로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는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이미 받은 자들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가 그 모든 인생의 삶에 살면서 그의 인격과 지식과 더 나아가서 그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똑같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똑같은 이 모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알고 믿으세요? 아니면 모르고 믿으세요? 안 하는 이래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낳아주신 부모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큰일 났네, 정말. 믿고 아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쓰실 때 반드시 그 자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렇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일을 한다라면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이제 넘치게 했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어떻게 믿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믿었다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믿었다고요? 알고 믿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알고 믿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사도행전 22장 14절에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죠? 분명히 소개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어떻게 여러분 티끌로 먼지로 지어진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에게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문제가 여러분 큰 것입니다. 알고 믿지 않으면은 어떠한 그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치가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는 나를 알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도 그를 알며 그들이 나를 알고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 동역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면서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늘 생수가 흘러넘치고 기쁨이 평안이 늘 충만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성감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상태가 오늘날의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증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아요. 무가치한 것으로 받지 말아요. 무의미하게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찬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찬송가 197장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렇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천국 보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속성, 그 신실하신 헤세드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은 주 예수를 깊이 닮은 놀라운 뭐예요? 찬송 몰라요? 저 성경책에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주 예수를 깊이 닮은 놀라운 그 이제 생각나셨어요?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무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어요. 잘한다 하면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젊은 남녀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고 역사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사명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어떤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랬어요. 다시 물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좋은 사람. 은혜 떨어지면 어떤 사람이요? 아주 나쁜 사람.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2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은혜가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절에 사도 바울이 이사야 그 설을 여러분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 계획은 다 때를 정해놓고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실 때 지금 충만하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분들에게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세요. 은혜롭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의 주님 우리가 알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분명히 증거하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치 스폰지와 같아. 은혜를 입으면 사람의 마음이 벌써 부드러워지고요. 말이 달라져요. 얼굴의 표정이 달라져. 그렇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싸우고 싶어도 싸워지지가 않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음바 되면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사랑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찬송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 안 해도 여러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찬송가 303장 잘 아시죠? 그렇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우리 어떻게? 찬양 안 할 수가 없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 부모장님 이렇게 기도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추수할 곳은 많은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일할 일꾼들이. 여기서 정말 우리가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세상 정치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지요. 교회들도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될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이 현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결단코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여러분 이 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쌓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갈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기도가 여러분 끊어져 버리고 늘 성령님과 교통함이 있지 아니하면 이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은혜를 받아도 발목까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더 받아서 무릎까지 있는 사람도 있을 테이고 허리까지 아마 헤엄칠 만한 그런 은혜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저는 그렇게 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저 주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은요, 그곳에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음에는 여러분 구원의 날에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이래 됐죠. 내가 온 것은 이런 한 양이라도 잃지 않게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여러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하나님도 전능하신 모든 것에 능치 못하심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요?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모든 것을 넉넉히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곳, 나타나는 곳에 있는 곳에 그 은혜가 덮어져 버리면요 화해가 일어나고요 평화가 일어나고요 화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 분란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마귀는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영이에요. 마귀는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정말로 때로는 너무 싫어, 짜증나,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온유함과 그렇죠? 낮아짐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기도 하고 영을 분별하기도 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해요?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분별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여러분 이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담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무슨 때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어.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절대로 여러분 끝까지 지고 갈 수가 없어. 은혜가 떨어지니까 주님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이거 좀 잘라주세요.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아골골짝 빈들에도 무엇 들고 가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무엇 들고 가요? 복음 들고. 그렇죠.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하고 그렇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어려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무엇 준비해놨다고? 무엇 준비해놨다고요? 허의 멸류관. 아마 주님 앞에 서는 날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터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요 주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마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하죠.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무엇의 씨앗을 뿌렸는가?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악간에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요. 어찌든지 간에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작은 미랄이 됩시다. 미랄이 돼야 돼.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다른 분들은 저 밖에 계신 분들은 모르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나는 미랄이 되어서 내가 썩어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이 피값을 우리에게 다시 사신 바 되기 때문에 우리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또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본부장님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무엇보다 저도 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더 열심히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마다 늘 기도해요. 하나님이 시대에서 방송 이 불모지와 같은 부산 땅에 세워주셨는데 동역자들 많이 보내주시고 정말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모든 섬김이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잘 인내하셨어요. 앞으로 더 잘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